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만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인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역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장치를 마련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오유, 감사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랍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관, 그리고 자기가 마주하고 살았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1등이다, 너만 잘하면 된다, 승리해서 강자가 되어라, 업적을 쌓아라, 노력해라. 아주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적 세계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는 부족한 자예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육적 자와 내 영적 자가 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 자에서 영적 자로 바뀌어 가게 되면서 겪게 될 영적 혼란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 사이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영적 탄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중생에 대하여 사람이 태어난 날짜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 날짜와 시와 때를 알아야 구원받은 게 확정된 거다. 그런데 오늘 좀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 때와 그 시 알지 못했는데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믿음만 하면서 지난주에 깨달았거든요. 20살 먹은 우리 청년이 매주 금요일 날마다 전도를 나가요. 주일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청년이 큰 돈을 헌금했길래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집은 다 불교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교회 가서 요즘 주일날 내내 교회만 있으니까, 네가 예수 믿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한테는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대.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너 금요일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말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교회 왔더니 11조를 어른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자기도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친구가 언제 구원받았고 11조 하라고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르쳐 주어가지고 하나의 작은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은혜를 보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감격스러운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 날짜와 그 순간에 얽매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 볼까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내 믿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상태로부터 이전으로 되짚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이전에 이렇게들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부를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하려면 누가 전파하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 믿기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는 전파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일들. 14절 같이 한번 처음에 초반전만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양심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파하는 이가 있었다. 자, 그 전파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랬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시간차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게 되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점검해보고, 왜 우리가 소그룹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두 번째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대요.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사람을 정하게 하셨는데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지난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40여 개 속회 중에 안 가져가신 속회가 20개 속회. 그러니 이제 11월 1달이 되면 이제 잔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반절은 지금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남철민 목사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사과 농장을 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문득 사과를 사러 온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손님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지나갔을 일입니다만 믿음 반에 참여하고 소그룹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역사,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평상시는 그냥 지나쳐 갔을 텐데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소그룹 전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가서 물었대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11월 20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5월 5일 모처로 와줄 수 있겠냐? 아니, 나 그날 결혼식 있어. 나 그날 다른 스케줄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놀랍게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친구가 생각나서 마지막에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헤어졌대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 알고 지내는 친구를 위하여 전도하기 시작한 성도님이 계시고, 괜히 직장 동료에게 찾아가서 얼씬거리며 친한 척을 하면서 식사나 차를 하자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건.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과정에 은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성도가 된 겁니다. 왜요?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두었던 것처럼 나도 누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영혼을 떨리게 하는 일인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이고, 성품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주님 왜 저 영혼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왜 저 집을 방문하게 하셨을까요? 왜 저 집을 찾아가게 만드셨을까요? 라고 묻지 마시고 감동이 드시거들랑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갈 사람이 없었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보내주셨기에 예수 믿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엎드려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생이요. 언제까지 선생으로만 남아있을 것 같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고개를 잡고 나서 저것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던 믿음의 고백대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건이 있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함과 같도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날들 동안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교회까지 초대하는 일들을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지만 매번마다 어렵게 되는 건 뭐냐면 전도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전하지는 그 짧은 복음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방법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매주마다 금요일 날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청년들의 전사님께 함께 전도를 나갔다가 이렇게 물었다라고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냐 이거예요. 거의 지금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10달 정도 우리 동네에 있는 우두동에 나가가지고 술 먹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회 소식하고 이렇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1시간 넘게 전도하는 일이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거 보고 예수 믿었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용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방문하긴 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열매가 있어서 뭐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복음의 야성이 살아난 탑동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길거리에서 전도자의 전도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고 그들을 듣게 하고 그들을 영혼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가르쳐 알게 해야 되는 일이 누구에게 있냐면, 복음을 받아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 모두에게 허락한 은혜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영혼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혼을 이겨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찾아가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성경에서 중요한 몬트가 있대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어성경에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답동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검증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이겨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셨다면 반드시 나도 예비되고 준비된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따져볼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거나 거절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복음을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됐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는다고 저절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도다. 복음을 전한다고 작정하고 예비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다 믿으면 뭐 전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학을 전공한 분들이 얘기를 해요. 200명을 만나면 2명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기억들 나세요?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이겨오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조상의 예언자들로부터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메시아라고 불림을 받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종족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미암았다면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8절부터 21절이에요. 자, 신명기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영혼은 분명히 있어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내가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명한 예비된 영혼이 있거든요.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기존의 목회를 하고 있는 로컬 처치 목사가 강원랜드 앞에서 매표하는 장소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강원랜드 앞에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왔다 하다 보니까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카지노 게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조금 조용한 공간이 하나 보였어요. 약국이었어요. 그래서 약사님에게 전도를 하러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중앙대 약대를 나오신 분인데 태백에서 중앙대 약대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원랜드 앞에다가 매점을 열었으니까 동네에서 키우는 인물이죠. 놀랍게도 이 친구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꺼내기도 전에 기독교 타락사를 줄줄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약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이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독교 죄악사 1권, 2권, 3권을 리스트를 업을 해가지고요 다 읽고 저에게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서 1시간 동안 그 사람이 안티 기독교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를 듣고 추적추적 내려오면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나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했어요. 풀빵을 구워야 되나 배추를 팔아야 되나. 근데 풀팔 굽는 거 배추 장사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날 비가 왔거든요. 우산 쓰고 내려오면서 제 마음도 울었어요. 진짜 저런 사람을 내가 논리를 가지고 한 방에 박살을 내가지고 저걸 깨트려 부실 수 있는 지식과 논리와 영적 지적 수준이 다 준비되었다면 저걸 단칼에 깨트렸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패배한 것처럼 내려왔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실패가 여러분 순종 안에서 주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논리라든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어떤 지적 수준으로 그분을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요, 제가 그 자리에 전도자로 섰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약사는 감동을 받았고 자기 아내를 우리 교회에 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에 실패했다고 내려오게 되면서 불었던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전도하고 약사한테 이렇게 크로치 펀치, 크로키 펀치라고 그래요. 마지막 이렇게 아파카트 맞고 KO 그렇기 전에 야 진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그 찬양하면서요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온 일로 인하여 나는 비록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일은 못했지만 전도에 순종한 걸 통해 그의 아내가 저희 교회에 4년 동안이나 열심히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타락하지 않은 목사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목사가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당신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안티기독교 약사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아이를 막 셋 넷 낳아가지고 더 이상 태백에서 사복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게 되었는데, 오늘 그때 생각났어요.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문전박대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강원랜도 올라가서 전도하는 마음을 제가 먹기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얘기했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재수없는 놈 나왔다고 막 가르침 뱉고 막 욕하고, 예수쟁이가 왜 여기 와서 그러냐고, 교회 가서 하라고, 저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이쁘게 낳아주셨는데, 이렇게 막 진짜 그때마다 진짜 생각나는 거. 아침 막 앞에서 면전에서 가르침을 탁 뱉으면서 예수 믿는 아주 개독교들, 저것들 아주 지독한 것들이라고 왜 막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나요? 그렇기에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복음에 대한 탄성이 없는 신앙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전도는 불가능한 거야. 영혼을 이겨온 거는 불가능한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이겨오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잖아요. 그랬더니 친구를 위해서 전도했더니 술술술술 얘기하더래. 나 원래 대덕교회 다니고 엄마가 권사님이야, 우리 시어머니도 봉생교회 권사님이야 그러셨대. 그 친구를 위하여 전도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왜 진작 더 빨리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깨닫게 되는 사건들. 여러분, 듣는다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믿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장이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대명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부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나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내적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 누구 같은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나 주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핍박자요, 살해자요, 복음을 반대하였던 사도 바울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됐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이런 거는 내적 충만으로부터 온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에 포기가 없잖아요. 순교자에까지 가잖아요. 내적 충만함이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충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해되고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두 가지로 다 봐야 돼요. 왜?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한꺼번에 그렇게 내적 충만함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신앙이 깊어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적으로도 충만하게 임하고 외적으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완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하셨던 것처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이방인을 사용하여서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순종 그러면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고 해석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과연 이 전한 말씀을 누가 듣고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자, 순종하는 믿음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과 반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은 사람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유대인이 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순종해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영혼이 변하고 구원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 자, 16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순종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불순종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믿었어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정말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20절에 가보면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20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었고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성도님에게도 뻔한 전도 설교, 뻔한 로마서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믿음으로 바둥쳐서 친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게 될 때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 거듭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반 훈련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 쪽지가 6쪽짜리 우리 다 나눠진 적 있잖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한 번도 그 영혼의 거듭남의 변화를 보지 못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위해서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 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200명 300명이 다 거절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웨슬리 전도학교에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전도지를 시간 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읽고 따라 읽고 읽고 따라 읽고 읽고 따라 읽고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격, 이런 은혜를 꼭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몸소 경험해보자는 영적 재탄생의 순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동일하게 똑같이 저랑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는지 몰라요. 영혼의 자각, 영혼의 회개가 제 목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하고 힘이 나지 않는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내 영혼도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거듭나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겨오고 변화되고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꾸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다. 여러분 20절 볼까요? 그러면 순종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순종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이사야가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선포했어도 듣는 자가 없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 묻은 복음을 생생하게 원색적으로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찾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들에게 보기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눈물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30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출애굽의 과정 속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470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안식년을 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470년 77이 49, 49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안식년을 지내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 안식년을 지내지 않은 것,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잡아가느냐?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몇 년 동안 잡아가요? 70년 동안 잡아가요. 이게 바로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놀랍게 지금 새벽기도에 에스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올 때 두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로 끝내고 돌아올 때는 기적이 두 번째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 과정,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청산되고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가지고 나온 은과 금을 다 들여서 뭐해요? 성전을 지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 기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가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구원자를 깨달아요? 그래서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속회로 모이게 하시고, 속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간증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오는 속회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남편을 초대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초대해가지고 이미 식사 교제를 했더라고요. 해보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 자,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잘 알고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오늘 누군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제 결론이거든요. 21절이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2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을 펼쳐서 나에게 순종해라,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두 손을 펼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여 백성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충격적인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 판 두 손 벌리시고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 순종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